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주심이 오늘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과 또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옛날에 어떤 한 젊은이가 지혜 있는 노인을 찾아가서 물었대요. 어르신, 저는 지금 매우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매 순간마다 스트레스가 너무나 쌓여서 힘이 듭니다. 저에게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물은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이 노인은 어떤 가방을 주면서 잠시 들고 있게 라고 가방을 건네줬어요. 그러면서 이 노인은 정원을 가꾸고 있습니다. 가방에 뭐가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무겁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방이 무겁다는 생각이 들었고, 한 시간이 지나니까 어깨가 쑤시기 시작하고, 그런데 이 노인은 일하는 걸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쑤시고 힘들고 너무 그래서 노인에게 물어봅니다. 어르신, 이 가방을 언제까지 들고 있어야 됩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노인이 명언을 말합니다. 아니, 무거우면 내려놓으면 되지. 바로 그 순간 이 젊은이는 크게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요.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있는 짐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우리들은 따지고 보면 별것 아닌데 그것이 전부인 양 가지고 막 매달리고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아요. 이 젊은이는 그것을 꼭 붙들고 놓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힘들었고 스트레스가 쌓였던 거예요. 이 이야기를 이렇게 읽으면서 양목수 삶도 이 젊은이와 같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말씀을 떠나가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눈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백성들에게 그렇게 권면을 하고 이끌라고 해도 이 말을 듣지 않아. 이 왕들도 지도자들도 다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제국에게 무너집니다. 포로 생활을 하게 돼요. 이 포로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마치 마른 뼈와 같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흘러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손을 위하여 울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군중들이 예수께 못 박혀 흘린 핏값을 우리가 대신 다 받겠다. 너무나 당당하게 군중들이, 이 백성들이 외치면서 예수님을 못 박게 합니다.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계시다가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너와 너의 자손을 위하여 울라고 했는데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핏값은 다 받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세월은 또 흘러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처형하며 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그것이 현세까지 이뤄서 세계 제1차 대전 때 나치 히틀러를 통해서 유대인이 얼마나 죽어요? 600만 명. 600만 명이면 서울의 시민들의 5분의 3 정도는 죽은 거예요. 지금처럼 막 폭탄을 터뜨려 게 아니라 가스실, 그냥 생매장 그렇게 해서 600만 명을 죽였어요. 어른, 아이, 뭐 여자 가리키고 유대인이라면 무조건 잡아가서 다 그렇게 죽였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요. 말씀을 떠납니다. 자, 여러분, 이 순간 저와 여러분께 성령님께서 이렇게 물어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누구인가? 자, 눈 감으세요. 나는 누구인가? 30초만 생각해 봅시다. 나는 누구냐? 자, 나는 누굴까요? 답이 나왔습니까? 나는 누구니까? 나는 누구냐? 이래봬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래봬도 웃기지 말아요. 이래봬도 난 하나님의 자녀야. 세상 성공을 목표로 둔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것은 내 영이 하나님께 온전히 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그 목표를 두고 있는 멋진 하나님의 자녀야. 이래봬도 나는 천국 갈 사람이야. 아침에 잠시 기독교 방송을 봤는데 그 말씀이 가슴이 와닿았어요. 그저 나사로가 이 땅에서 살다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부자는 불지옥에 서 있습니다. 거기서 부자가 원했던 것은 물 한 방울이었어요. 그런데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사를 지낼 때 항상 물은 떠났었어요. 물, 정한 수. 지옥이나 이 세상이나 물을 놨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물을 넣지를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상을 차리지 않고 물을 넣지 않고 오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지 않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은 제사를 지내면서 부자가 물 한 방울 달라 했던 그 물을 이 세상에서 놓고 제사를 지낸다. 뭔가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나는 그 부자가 있는 곳으로 가려고 미리 물을 준비하나. 그래도 우리는 이래봬도 물 갖고는 걱정하지 않아. 그 나라에 가면 생명수가 확 우리 자오신트의 지하수가 1급수가 팡팡 쏟아지듯이 생명수 강을 좌우로 보고 우리는 살아가는 멋진 사람들이야 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났을 때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을 피하게 돼요. 두려워, 무서워. 아담과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따먹고 나서 숨었잖아요. 가렸잖아요. 하나님 떠나고 말씀을 떠나게 되면 숨게 됩니다. 피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게 되면 결론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제국 포로로 잡혀갔듯이 그래서 마른 뼈처럼 그렇게 되었듯이 우리 영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에스겔 37장을 읽으면서 참 헛것을 읽어요. 성경을 한 30독 정도는 했는데 37장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뼈들이 살아났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번에 말씀을 좀 다시 또 읽으니까 아니야, 하나님이 에스겔한테 말해. 너 에스겔아 네가 말해라. 대언을 하니까 사람이 말하니까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우리에게, 목회자들에게 아니면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야 말씀을 전해라. 그럴 때에 대언자가 그 말씀을 전할 때에 어떻게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택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당당히 말씀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은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나 하는 거지. 뭐 우리가 뭘 하겠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말씀을 내가 열심히 읽고 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는 반론이 들어요. 근데 그 분들에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해를 시키고 또 시켜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안 됩니다. 싸움만 일어나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하셨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성경 말씀대로 당신에게 전하는 것이다. 성경 말씀은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다겠다. 누가복음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는데 그들이 죽어서 천국과 지옥으로 분명히 갈라진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더라. 그래서 나는 당신이 자기가 애인 친구가 내 딸이 내 아들이 내 며느리가 그 지옥 가는 게 나는 싫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거야. 같이 예수 믿자라고 당당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내 삶은 개떡 같으면 그분들이 받아들일까요? 아니요. 그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내가 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삶이 돼야 돼요.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같이 한 잔 먹어버리고 같이 맞담배질 하면서 야 예수 믿어라고 하면 안 믿죠. 야 나도 옛날에 술 그렇게 마셨어. 옛날에 담배 그렇게 피웠어. 양목사처럼 옛날에 집사 때까지 담배 호주머니 넣고 예배 갔어. 휠체어 타고 그렇게 갔었어. 그렇지만 예수 믿고는 성령이 내게 임하니까 이렇게 변했어. 지금 담배 피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야. 피워도 괜찮아. 일단 교회에 와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성령이 임하면 저절로 끊게 돼. 그렇게 해야 돼. 근데 내가 맞담배질하면서 야 우리 목사님 근데 성령이 임하면 그 끊는 데서 같이 피면서 교회 다니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같이 한 잔씩 하면서 교회 가자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죽어가고 저기서 죽어가고 다 말랑한 겁니다. 그렇게 절망 속에 있을 때 그 발 강가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면서 오늘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에스겔에게 임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한 골짜기로 데려가서 그 골짜기를 보니 골짜기 뼈들이 앙상한 뼈들이 살아있지만 마른 뼈가 죽어가는 거예요. 다 죽어있는 것 같아요. 살았다고 해도 산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꼭 육신적인 어떤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기 때문에 너희들이 육신은 살아있지만 죽었다는 거예요. 아까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할 때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어떤 거인지 모르겠어요. 이따 예배 끝나고 식사하면서 한번 이야기들 나눠봅시다. 나는 누구인가? 눈에 보이는 내가 전부가 아니에요. 옆 사람 보면 옆에 보이는 그 사람이 전부가 아니라니까. 이용모 성도님이 사랑하는 아들을 손을 잡고 있는데 아들을 바라보세요. 아들 모습이 보이는 거 전부 이 교가 아니에요. 그럼 뭐냐? 아까 우리 허건사님 기도했듯이 그 영혼이 있어, 영혼.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있는 거예요. 그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면 우리는 그것을 사망했다, 죽었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더 화려하게, 더 멋있게 꾸미고 치장을 해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나 보이려고, 더 멋지게 보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성형수술을 한다. 눈을 찝었다 그러면 찝고, 어제 잠시 테레비를 봤는데, 요상한 그 옷들이 그런 옷을 입고 다니려고 모르겠고, 하여튼 그래도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요즘 그게 트렌드래요. 그런갑다 했어. 그 모습만 보고 사람들은 저 사람 성공했다, 출세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는 그 영혼이 부유한가 가난한 걸 보신다. 우리가 그 나라 하늘나라에 갈 때는 가장 멋지고 좋은 모습으로 배우는 데서 하늘나라 가는 거야. 지금 장애가 있는 우리 삼촌들 아니요, 다 회복되어 멋지게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 갈 거예요. 우리 지men이가 목사님, 나는 왜 맨날 이렇게 이런 병이었을까요? 내가 뭔 죄를 지었을까요? 야, 인마, 너가 무슨 죄를 지었어? 우리 부모가 아니,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근데 저 스트레스 받으면 3일에 아니 이틀에 한 번씩 와서 또 물어봐요. 그럼 그때마다 대답을 해주다가 어쩔 때 빽 소리를 질러요. 그러면 뭐예요? 내가 그만큼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기 때문에, 절망에 빠지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내가 간질이 일어나고 혼자 걷지도 못하는 그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몸속에 들어있는 영혼이 얼마나 부유한가 가난한가, 그걸 갖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영혼이 먼저 잘 됐을 때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영혼은 나락으로 빠져 있어요. 그러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른 말 옳은 말 하는 사람들의 그 줄에 서지 말고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들의 줄에 서라고 했던 것이 그런 거예요. 내 영혼이 부유해지기 위해서.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멋지고 돈 많고 멋지게 차려입고 출세한 사람, 세상적으로 성공했던 사람, 그런 사람들 앞에 줄을 서려고 합니다. 근데 짧더라고요. 어느새 저도, 양선미 집사님 큰오빠가 내년에 몇 살이에요? 60살 돼요. 언제 이렇게 됐는가 모르겠어요. 금방. 근데 우리는 이 삶이 영원할 걸로 착각하면서 막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이 세상 것을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영원히 살아갈 그 나라의 삶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보고 이제는 그 삶에 대해서 기도를 해야 할 때예요. 우리가 정말 내 영혼을 생각해봐야 할 때예요. 사람이 죽는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성경에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심판에 주러 오신다 그랬어요. 뭘 심판해요? 지옥이냐 천국이냐 그냥 칼로 자르듯이 두 칼로 자르듯이 그냥 바로 끝나는 거예요. 아이고 나 좀 아니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날이 먼 것처럼 살아요. 아이고 죽기 전에 열심히 착하게 살면 되지. 아니요. 누가 그러더만 구원의 커트라인은 죽기 전까지라고. 예수님 십자가 같이 옆에 달리던 강도가 주여 그날에 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했다. 그때 죽기 전에 구원받았다. 구원의 커트. 그것은 부끄러운 고인이잖아요. 내가 뭐 해놓은 것이 없는데. 성경에 생명책과 기념책이 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생명책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것이 들어가지만 기념책에는 이 세상에서 너가 얼마큼 살았느냐 그것을 기록하는 거예요. 말라기 3장 16절에 나와요. 그래도 기념책에는 많이 우리의 삶이 즉 영적으로 하나님께 해왔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해왔던 것들이 많이 기록되어서 어서 아이고 잘했다 고생 많았지. 꼭 물질만 많이 하나님께 낸다고 해서 드린다고 해서 아이고 왔는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섬김을 얼마나 했는가, 희생을 얼마나 했는가. 사랑을 하면 그렇게 된다잖아요. 관심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섬김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희생을 한대요. 우리 모두가 예수 이름으로 서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섬기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희생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양이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에스겔에게 마른 뼈들을 보여주고 그 뼈들을 살려줍니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마른 뼈들을 보여주고 에스겔을 통해서 그 뼈들이 살아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항상 기도하는 것이 우리 자오신토 삼촌들을 통하여 봉사온 사람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할 때는 어쩔 때는 눈물이 나요. 우리 삼촌들이 항상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살아가야 되는데 자연스럽게 항상 기쁨이 행복하게 넘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이 자오신토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구나. 그걸 느끼고 나도 예수를 믿어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노력해도 여전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내년 5월달부터는 송산 로터리 클럽 장이동 사장이 예수를 믿기로 약속을 했어요. 2년 전에. 그런데 지금 점점 다가오니까 도망가려고 해요. 계속 나는 집중 기도하고 있어요.
예배당이 건축 완공되고 하면은 부흥의 역사도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변하게 될 거예요. 그때 되면 교역자도 청빙을 해서 그들이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양 목사는 가끔 설교 한 번씩 하고 사회복지하고 선교 쪽에 더 뛰고 목회자를 청빙해서 교회를 잘 목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친구 목사한테 야 와라 하겠더니 지금은 좋은데 만약에 그럴 때는 갑과 을 관계가 되니까 참 친구 사이가 애매할 거다. 그래서 친구 목사가 거절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면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 아니 후배를 신대원 후배를 오래 가지고 해도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일단 그런 양 목사의 마인드는 그래요. 이문 갖고 목회하고 사회 복지하고 선교하고 하면 오래 못 살아요. 나눠야 돼. 내가 내려놓으면은 내 영이 살아요. 내가 움켜잡고 있으면 내 영이 그것을 그러다가 스트레스만 받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아까 그 젊은이처럼 내가 하나씩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진짜로 내려놔요. 여러분들은 움켜잡고 있는 것이 뭡니까? 이 세상 것을 막 움켜잡고 막 잘 돼가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는 내 영혼이 마른 뼈처럼 되어 있다는 것은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이 마른 뼈들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자, 11절 11절 한번 양홍순 집사님 읽어주세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거 누구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영적으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데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냐? 아니다. 너희들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다시 너희 땅으로 돌아가게 해줄 테니까 너희들에게 해방과 자유를 줄 거야. 이게 하나님 말씀.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렵습니까? 소망이 있습니다. 묵묵히 참고 견디다 보면 하나님께서 예배해놓은 그 시간에 그때에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또 마음을 가다듬어서 내 육신 그것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내 영혼도 신경 쓰면서 내 영혼이 부유해지도록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마른 뼈와 같이 소망도 없고 죽은 자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 앞길에 큰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 장애물은 사라집니다. 다시 삶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늘 말씀 따라 성령의 인도 따라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과 복을 함께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